예전에 섬겼던 대치동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남 아트홀에서 음악 연주회를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부교육자들과 또 교인들 몇 분과 함께 더불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리 가기 전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리 식당을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식당의 양해를 구하고 오픈하는 시간보다도 30분 정도 일찍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직 가보니까 아직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홀에 보니까 식당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얼핏 보니까 고등학교만 갓 이제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초년생으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직원들 또 함께 교인들 한 10여 명이 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식당 거의 한 켠을 다 차지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여러 명을 서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 좀 달라, 또 이쪽에서는 또 접시 좀 주세요, 또 이쪽에서는 이거 좀 이렇게 좀 음식이 이제 이 갈비탕이었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집게도 좀 달라. 이런저런 주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요청할 수밖에 여러분. 그런데 일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짜증을 안 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서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어떤 불평도 또 지친 표정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먹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혼자 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감동적으로 서빙할 수 있을까? 추론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집주인의 사장님의 딸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니, 집주인의 사장님의 딸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겠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동역자였던 부목사님이 대뜸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곳 주인의 따님이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두 다 놀라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저렇게 아무런 내색 없이 기쁘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끼리 함께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저분 우리 교회에 혹시 일할 곳이 없을까요? 데려다가 쓰면 안 될까요?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혹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30분 전, 마감 시간 30분 전쯤에 들어갔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말과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객님, 마감 시간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마감 시간 30분 전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경우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전혀 다른. 고객님, 마감 시간 30분 정도 남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있다가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님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는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의 스토리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엄청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거기까지 달려가서 주인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 종의 순종하는 멋진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혹시나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오늘 청년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별로 안 보이네. 오늘같이 오늘따라 안 보여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젊이들 가운데 아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덜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 무슨 얘기냐, 공부도 못해서 취직도 좀처럼 안 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또 결혼도 못하고, 그래 이번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미 이 세상의 지혜를 어느 정도 그 경륜과 경험을 터득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언제 내가 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듯이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물론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책들이 책방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의미와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떻게 살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경쟁력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름다운 외모, 잘생기면은 다 용서가 된다며요. 다양한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들, 다양한 능력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 뿐만 아니라 학위,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어쩌면 더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태도다.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다. 그래서 외국 격언에 보면은 태도가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도 태도예요, 태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 제가 전에도 예배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얘기해서인지 그런 분이 없네요. 커피를 들고 오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곳은 극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내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십시다. 네, 주인의식을,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은 제 식구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뭐 뻔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은 이 달란트 비유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을 선택했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저는 주인의 관점에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달란트는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알다시피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가진 재산은 성경에 나온 재산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본다면 합해보면 주인이 가진 재산이 얼마예요? 8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덧셈 아시죠? 그러면 몇 개? 8달란트예요. 8달란트. 주인이 가진 달란트가 8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3명의 종을 부르죠, 여러분. 그리고 한 종에게는 알다시피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고요?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상시에 아는 말씀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에서. 자, 만약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면 주인의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그러면 물어봅니다. 딱 3명만 있어서 3명에게만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은 이 3명의 종을 딱 선택하고 고른 거예요. 나름대로 주인이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누가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 이 재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누가 잘 이렇게 남기고 불려줄 수 있을까? 누구인지 유심히 바라보면서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3명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어요.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주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인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재산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 가능하면 누구에게? 믿을 만한 친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아마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유심히 종들을 바라보다가 저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면 적절하겠다. 아마도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1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이 종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저 종에게도 5달란트? 아니야, 이게 조금 위험해 보여. 그래도 그래, 믿을만하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어요. 마지막 종은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안심이 되지 않는 종이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불안해.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어요. 2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어요. 몇 달란트? 1달란트. 그래, 요 1달란트만 맡겨보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란트를 5개, 2개, 1개 맡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나는 하나지? 왜 나는 둘이지? 저 사람에게는 5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불평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고심과 나름의 결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뭣도 담겨 있겠어요? 모험도 담겨 있었을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서도 모험을 가지고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알다시피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사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여, 5달란트를 내게 주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10달란트를 내어놓는 거예요. 주인께서 가실 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이야, 내 생각이 틀림이 없었구나. 그래, 내가 믿을 만해서 너에게 5달란트를 남겼는데 잘했어. 그래, 네가 잘할 줄 알았어. 앞으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하자.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역시도 2달란트를 내어놓고 말합니다. 주인께서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앞에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이 종에게 맡길 때는 덜 믿고 덜 신뢰했는데 야, 네가 그래도 생각보단 잘했구나. 이 정도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죠.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일을 하자꾸나. 내 일을 도와라. 함께 일하자.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3번째 종이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1달란트를 맡긴 종이에요. 맡기기는 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이 답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렇게 답을 했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인의 답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종의 대답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여러분 어떻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지? 라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성향을 연구한 그의 결론이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래요? 구두쇠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끼고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장사를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쫓아낼 것 아니냐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주인에 대한 나름의 연구가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겠지만은 나름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상상을. 내가 이거 잃어버렸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쫓겨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사업을 벌렸다가 돈을 잃으면 주인이 화를 내고 쫓아낼지도 모르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준 거라도 원금이라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상책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그 방식으로 그가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27절 시작. 아멘. 만약에 네가 내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더라면 어느 정도 위험은 있어도 차라리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맡긴 이 주인의 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요? 결국은 내어 쫓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종은 어쩌면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던 주인의 사람을 찾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을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한탄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마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가 열심히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해가 있어서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는 감옥에서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진짜 억울해, 맞아. 쉽게 환장할 거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탄했어요? 한탄해도 마땅한데 한탄하고만 있지 않고 그곳에서 마치 자기 집처럼 가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하면서 마침내 생전에 나가게 되잖아요, 감옥을. 결과적으로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를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권한마저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성공 스토리예요. 성공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가서든지 한마디로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으로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란 말인 것이에요. 어느 과수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무를 가꾸고 얼마나 과일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따고 팔았어요. 얼마나 과수원이 잘 되었는지, 과수원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소문이 파닥하게 나가지고 막 서로 그 열매를 살려고 번창하는 사업가가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과수원 이 주인이 근데 너무나 일에 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해서 이 정도 가꿨으면 이제 괜찮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쉬어야지. 그래서 몇 사람을 구했어요.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수원을 돌보게 하고 자기는 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열매를 사기 위해서 너도 나도 막 앞다투어 와서 칭찬하면서 와서 살던 그 과수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점점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과실나무에서 매년 똑같은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똑같이 팔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과일이 맛이 없다라고 하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거야? 그리고는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다시 와서 관리하기 시작하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과일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팔리지 않았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뭘까요? 주인은 매번 과일을 팔 때마다 익은 열매만을 따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을 시켜서 맡겨놨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익은 열매만 따지 않고 한꺼번에 익지 않는 열매까지 다 따가지고 놨다가 창고에 두었다가 익은 것처럼 보일 때 갖다 판 거예요. 당연히 맛이 없을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 주인의 마음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많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세어보지 않으실까요? 달란트 비유가 원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보살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인 것이에요. 많은 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없다라고 아우성치죠. 그래서 험한 일은 안 해, 사람들이. 요새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눈앞에는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다고 애타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참된 종,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